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씨앗이, 복음의 씨가 겨자씨만한 것이 뿌려졌지만 그걸 큰 나무로 성장시켜서 그 나무 그늘에 살고 그 나무에 깃들이고 그 혜택 속에 사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서 힘을 얻고 복음에서 기뻐하고 복음의 노래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부분이 다락방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날을 1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누리면서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사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자동적으로 누리는 천국입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거기 가가지고 막 구태여 정식기도 하겠다고 예를 안 써도 모든 완전한 축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은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그걸 내 현장에서 누리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락방 누려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과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사단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맞는 사람 아무리 착하고 잘생기고 훌륭해도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성공해도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더 어렵습니다. 큰 성공하면 그 뒤에 허무한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중에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큰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세상 나라에서 성공한 것은 전부 실패입니다. 나중에 깨달아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허송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열쇠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어요. 요게 열쇠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호흡을 하고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힘들지 않잖아요.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날마다 복음이 누려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날마다 교회 가네 싶지만, 날마다 교회 가고 싶어져서 날마다 교회 가는 것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 집에서도 누려지고 성전에서도 누려지니까 그 결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이 축복이 누려지는 중에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체험되는 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체험되는 중에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에 질문해요. 목사님, 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둘 다 하려니까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날마다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누려지도록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거 누려지는 중에 전도도 되어지는 중에 공부가 되어져야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문을 잠가 놓으니까 의로운 나라가 바깥에 있어요.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누려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도록 자꾸 초청해서 문을 열어서 모셔라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네 신앙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회 누리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려져야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중에 항상 날마다 확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 1장을 향해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계시록까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하면서 다른 성경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을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멸망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멸망 역사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무너지도록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체험되는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열심과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취와 거기에 대한 보람 아무리 가득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성령 역사하는데 악령이 버틸 수가 없어요. 악령 역사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저주, 재앙, 환난, 실패, 질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 세 가지만 딱 신경 쓰면 그 반대편의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지는 중에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전혀 오로지 그게 바로 복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럴 때라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 동기, 목표, 내 체질 이거 다 부정할 수 있어요. 그게 빌립보 3장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내 출신과 내 혈통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대단하다.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됐다. 그것이 오히려 배설물이었다.
나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졌다. 비로소 내 걸 다 내려놨다.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자꾸 누리는 것이 힘들거나 피곤한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도전을 하고 그 계속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날마다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1절에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좋아야 지속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즐거워야 계속 만날 수 있지. 부담된다,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했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되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이것이 늘 여러분 속에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거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속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서 현장에서 기뻐하는 그런 찬송가를 한 3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내 기억이 부족해서 늘 잊기 쉽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그렇게 즐겁게 누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에도 그냥이 아니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 말씀이 달고 오묘해요? 그럼요. 맛을 보세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랬는데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그냥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노래로 불려져야 돼요. 어떤 분이 병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이 웃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그 유머 개그 이런 프로그램 참 모아갖고 디스크에서 만들어서 선물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주는 걸 봤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 자꾸 웃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둡게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 웃음은 영혼의 웃음은 아닙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은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계속되는 중에 두 번째 되는 게 뭐냐? 밤의 현장에서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라. 밤의 현장이 뭐 나이트 클럽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환난 때, 힘들 때도 중심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라. 그러려면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비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오고 나는 교회 계속 출석하니까 신앙생활 된다. 그런 분들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개인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렘넌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의 생활이 보장이 돼 있고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현재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누가 교회 못 가게 욕을 하고 교회 가는데 길을 막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단속하고 그런 거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재도 이 지구상에는 마음껏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에 내려오셔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밤에 나에게 오셨다. 밤에 기도했다.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주로 다윗은 아침에 기도 많이 했어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도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정치. 왕뿐 아니요.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왕만 한 게 아니고 경제 최고 전문가입니다. 실제 무역하고 장사하고 농사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또 한둘이가 아니고 부인도 여러분이고 바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개인의 기도 비밀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 시인 같아. 셰익스피어가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데 다윗을 부러워했다잖아요. 왜냐? 다윗의 시는 너무나 흉내낼 수 없다. 여러분이 개인의 비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개인 기도에 힘이 모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집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기도의 비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기도 비밀이 있으면 낮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찾고 그 기도의 행복 속에서 일을 하세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성공시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정인된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셨다. 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라. 내 개인의 기도의 행복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다 해요. 그냥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내 몸에 손수건 하나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여기 역사해버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요셉이 무슨 비결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의 비밀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이 맺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린 겁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어떤 옆에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밤의 현장의 중심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다른 주가 있어요? 다른 신도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잡신, 악신, 귀신, 사탄의 세력, 우상숭배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축복된 응답을 못 받으면 어려움 딱 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두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또 과외 수업 받도록 하고 또 다른 걸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집사가 돼가지고 몸에 막 부적 넣어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 부적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에요. 왜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가 확실치 않으면 미혹을 받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성경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도록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고 마음 눈을 밝혀서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있어요. 그 복음 영적 비밀을 아는데 깊이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알게 하셔서 속 사람이 강해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터가 굳어지고 거기 뿌리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언약의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터가 굳어지면 걱정과 실패는 무너집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걱정된 것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만큼 복음이 든든하게, 아무것도 모든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거 안 되면요 힘들었다가 또 안심했다가 어려웠다가 또 회복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싹 무너져 버리면요 사단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두 마음인지 한 마음인지 심지가 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의지 가지고 몰라요. 평강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어려울 때 표가 나요.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9절, 10절을 비교해보면 뭐냐면요, 의를 배우려고 하는 자, 의를 안 배우려고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 속에 알기를 원하고 그 속에 눈을 깊이 뜨고 들어가지만, 악한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의에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에 관심 없는 자는 실패할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심령이 깨어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자는 성공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도 노래 부른다. 환난 속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시편 91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지존자, 전능자 누구죠? 거기에 거주한다?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랬더니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자꾸 들어가도록 애를 쓰기만 하면 환난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환란이 있어도 나한테 전혀 차질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교회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늘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이거 누리는 이 축복을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문제 생겨보세요. 그거 신경 쓴다고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이 누려지면 사도행전 4장 29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풀어줄 테니까 절대 전도하지 마.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 거짓합니다. 안 막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스데반 죽고 난 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쫓겨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입니다. 흩어지면서 전하니까 더 많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이제 계속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원정까지 다니면서 전도하는 피팍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 피팍하는 그게 유익했어요. 왜냐? 그 피팍하러 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를 꺾어서 전도자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익해.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꺾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환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닮고 싶은 그렇게 모델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만 말하고 세계복음만 전도만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중직자님들도 보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더 진하게 복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글로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면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복음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하게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모자라구나.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교회 지도자가 잡혀갔어요. 설교자가 잡혀갔다니까. 설교자가 잡혀가서 죽었다니까. 베드로도 그 다음 날이면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 핍박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꺾였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일 생기는 것이 유익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중에서는 환란 생기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도 깊은 중심으로 기도, 찬양할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모든 현장에서 복음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다. 대조적인 부분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빈궁한 자, 반대죠. 이건 뭘 말합니까? 높은 데 거주한 자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담장을 높이 쌓고 성을 높이 쌓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비교적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엘리트고 나는 성공자라고 자부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제2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담장을 굉장히 높이 쌓아놨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담장 위에 보면은 병 쪼가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얹어놓은 것도 있어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의지력을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신감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으로 넘쳐야 돼요. 연약한 것과 겸손한 건 다릅니다. 겸손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자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 새롭게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 더 가난합니다. 내 더 필요해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은요, 갈수록 배고파야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허덕거립니다. 나는 오늘도 배고파요. 지난주에 내가 먹었지만 더 배고파요. 더 많이 주세요. 오늘 또 주세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핍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 보면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리 이 다락방 운동하는 목사님들은요, 아예 죽을 계산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몸은 조금씩 늙어가는데요, 그 생각은요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딱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으면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막 정말 생각이 아주 밝고, 어떤 분들은 뭐 120살까지 살 걸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사할 때 보니까 뭐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뭘 많이 먹더라니까. 가만히 뭡니까 이러니까 여기 뭐 다 있다. 혈압약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이런 한 주먹씩 먹어요. 그럼 나는 안 먹거든. 나는 비타민도 안 먹어.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요 그냥. 근데 좀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싶은데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도 몸이지만요, 생각하는 게 가면 갈수록 새롭습니다. 새로운데 뭐가 새로워요? 날마다 복음에 배가 고파. 그것이 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시간에 생명 누리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시편은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편만 보면 돼요. 시편 1편이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 요약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시냇가에 뿌리가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응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윗이 고백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시간에.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축복의 최고 수준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1장 누리고 3장을 누리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6장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면서 전신갑주가 딱 갖추어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음의 비밀로, 복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쏘고 복음으로 의의 흉배를,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빌립보 4장 12절에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했죠. 나는 비천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안다. 그걸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처한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같은 이야기예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뭘 말씀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강건하고 건강할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문제없어요. 하박국이 이야기하지요. 3장에 무화과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 왜?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른 거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기도의 비밀이 정시기도 속에서 확인이 계속되세요. 그거 되는 중에 무시기도 응답을 받고 24시의 축복을 받고 결국 전천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는 않았다니까요. 단지 시기하고 막 돌 던지고 그런 건 했었어요. 왜냐? 예수님 가시니까 다 따라가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밥그릇이 지금 떨어질 거 아니냐 이 걱정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다. 대비해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가능하면 좀 찬송가를 잘 안 봐요. 외우려고 자꾸 신경 써요. 지난번에 찬송가 다 배웠는데 새로 바뀌어갖고 그럼 얼굴 바꿔는 보니까 뭐 비슷한데 헷갈리도록 해가지고 성경도 가능하면 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책 뺏기는 시대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성경책을 마음껏 들고 다닐 수 없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어요. 북한부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1절. 구분이 돼요. 갈수록 구분이 돼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고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 안에서 계속 나무를 크게 성장시키고 그 비밀을 지속하고 그 축복을 깊이 누리는 자는 가면 갈수록 더 세워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점점 반대쪽으로 간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 기도, 시, 노래, 복음을 계속 깊이 뿌리내려서 노래로 부를 만큼 확실하면 모든 문제 이기고 흑암 저주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말세 시대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말세에 부를 복음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